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도들 가운데 12의 사도 가운데 13명의 사도 가운데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도 편지도 많이 썼고 또 우리가 가장 주로 많이 읽는 글 가운데 그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쓰셨는 당대의 최고의 일꾼이고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정말로 이가 예수님이신가,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자기 가지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불행하게도 12 사도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에게 거절당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왕따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상하게 왕따를 당하게 된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가 바울의 소식을 듣고 직접 다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고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귀한 리더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이죠.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일꾼이 된 것입니다. 강하게 강조한다면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지도 모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삶에는 만남이란 중요한 것인데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남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건과의 만남, 어떤 일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철학과 사상과의 만남, 심지어 내가 어떤 종교와의 만남을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남을 맺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만나는 만남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거의 결정할 만큼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가 중요하잖아요. 설교에서 나오면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나가 중요하듯이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은 둘의 만남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갈 리가 없고, 동시에 바나바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고 바울을 끌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열매는 근본이 어디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남의 복된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아니고서는 모든 만남 헛것이네요.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그녀와 그이와 데이트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만남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색자마다 또는 목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물으면 전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무리 보일 때조차도 그때는 좀 아는 것 같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살아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오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삼부가 확실히 실력이 났는데 일부는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몇 번 물어야 대답을 하네. 우리는 너무 쉬운 걸 물으면 대답하지 않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직접 보여주고 계시한다고,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진하여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 답을 그냥 말하지 마시고, 저는 이건 말 한마디 하는데 1년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그냥 함부로 그냥 입을 벌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있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나가야 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고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신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품고 그분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분과의 함께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갑자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으로 막 떵떵 춤을 추면 저녁 내 잠 안 자고 울고불고 하는 감기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럴까봐 아멘 한 사람에는 갑자기 역사가 더 있을지어다. 우리 정말 비겁하게 아멘하지 맙시다. 안 믿어지면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러시고 믿어지면 용기 있게 아멘합시다. 락펠러가요, 믿음 생활 잘하지, 예배 빠지지 않지, 11조 꼬박꼬박 드리지, 선교한 도움이 되지, 어마한 돈을 벌어 혼자만 쓸 복의 통로로 써서 한국에 전 세계에 장학금을 보내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삶은 자네 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 또 우리 후세들도 자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냥 가지 말고 자기의 자선을 하나 쓰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옳은 거죠. 그래, 자선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자선을 다 안 쓰죠. 누구 하는 지필자 글을 잘 쓴 사람 불러서 자기가 자료도 주고 사진도 주고 그리고 자기의 지난 과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 자선을 잘 써달라고. 몇 달이 걸려서 전문가가 멋진 자선을 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락펠러가 머리에 사인만 하면, 머릿말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다 읽어보니까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선의 지필자가 마지막에 이 모든 얘기는 인간의 삶의 승절 이 땅에 살아간 락펠러의 자수성가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물어볼게요. 락펠러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제발 이렇게 그냥 속삭이지 말고 저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남이 욕할 때는 막 입에 침을 튀고 욕하면서 왜 진실 물어보면 조용히 저하고 속삭이지 마시고요. 말하려면 크게, 그리고 단 한 단어로 말하지 말고 문장을 만들어 정확하게 주어와 동사와 탁
제가 지금 30년째 가까이 설교하는데도 제 설교가 얼마나 못하면 성도들이 안 변하는지, 난 여러분이 변하던 신실함이 너무 감사해요. 자, 락펠러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네, 자유선거가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사모님? 네.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김지일 목사보다 훨씬 낫네. 김지일 목사님 대답도 안 하고 있잖아. 어디 숨어 있는 김지일 목사?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 2층에도 구경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답해. 성도 하나 목사님 대답을 하셔야지. 내가 자주성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인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인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일하신 나를 만드신 것이지 무슨 자주성가냐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낼 것 없으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당신 알아? 내 고향이 그곳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 이름이 없으면 알아? 내 친구가 경찰서장의 아들이야. 우리 그렇게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가져서 좋은 친구 갖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모든 만남은 때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사람은 언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전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아비의 아브라함에게 명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흉년을 이길 수 있을까? 이삭이 생각하는 가운데 애굽이 아직도 가면 안 돼. 애굽 가면 살 수 있겠다 하고 중간에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삭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가는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처럼 어떻게 보지도 않아 똑같이 닮아가지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랍게도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 아버지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천하 만민의 위대한 복의 통로로 내가 세울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은 왜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는지,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인지, 하나님 왜 여호수아를 택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을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서에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을 예쁘게 하고 사랑하고 택하신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이면 다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라. 저는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과 남 얘기 같지만 이스라엘 얘기는 곧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것이죠. 단 하나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이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과거가 아름다워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 하나님 우리를 끔찍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이곳에 세우신 것이고 저는 목사가 된 것이고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더 정확히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3년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택했다는, 무궁한 사랑은 영어로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처럼 사랑했다가 버리고 사랑했다가 원수되고 그런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이삭을,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곳에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셨어.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시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 되어도 하나님의 곳간에 부할 리가 없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 되어도 하나님 마음이 편하실 일 없고 마음 쓰실 일 많으실 텐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묻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또 하나 믿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한국말 잊어버리셨지? 저에게 말해 보세요. 저에게 answer me, please. 저에게 말해 보시라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나 아멘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권사님을 통해 너 기도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증거 보여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 손이 왜 안 내려가게요? 답을 안 하시니까. 네, 성경 말씀 또요. 네, 이혁조 권사님이 오랜만에 답을 말씀하시는 약간 빗나갔어요. 죄송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이혁조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도 보여주시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하세요? 제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내 부유함이, 가나의 부유함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 하나님 버린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부자가 돼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버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병에 걸리는데 그분이 내 기도할 때 내가 나았었어요.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병이 아프면 주님 또 버리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가 은혜 잃었다가 성령 충만하다 성결 충만했다가 낙심했다가 낭만이 절망했다가 별짓 다 하고 다니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 그게 무엇이냐고요? 문장을 만들어서 정확히 좀 말씀을. 제발 저를 속하게 만들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 증거가 있어요, 장로님. 더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점심을 못 먹게 되면 시험이 되니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독생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게 우리 사랑의 증거라니까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키워놨게요?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 지었을 때 십자가 조그만 했어요. 제가 안 된다 더 큰 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1,500불 더 줘가지고 위에다 더 씌워서 쉽게만. 왜냐하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기도 응답을 안 하면 뭐가 돼버리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 일한다 안 했다가 시험 들었다가 별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응답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면 하나님 노하면 어떻게 되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절로 가기도 하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병이 고침받았다고요?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인데요. 부자가 되었다고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가장 중요한 분명한 증거는 그분께서 나 같은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썩어가는 동물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모습이 우리 향한 그분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라고요. 오늘 이걸 놓치고 살아가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에게 예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랍의 사막에 3년 동안 들어가 영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지는 잠시 쾌락 속에 낄낄낄 걸으면서 썩어져가는 구더기처럼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외에 무엇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 진솔함을 믿어지면 그 외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으로 독생자 아들을 발가벗겨 죽게 하셨다면, 그것이 분명한 증거라면 우리가 그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인 것이고 내와 너 함께 하길 원한다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저렇게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불을 항상 켜놔야죠. 십자가는 불을 안 켜요. 왜냐하면 항상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도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그냥 정말 멋지게 하셔야 돼요. 하이파이브 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은 나이 먹은 저보다도 못해. 젊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몸이 굳어버리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기죽을 게 무엇이 있고 수치심이 무엇이 있고 뒤로 물러나는 무엇이 있고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아요? 옆 사람에게 뻔뻔하게 합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어쩔래? 원래 꼴라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른 데 찾아요. 내 기도의 응답에 찾아요. 하나님 사랑하신 내 사업의 잘됨에 찾아요. 내 사랑하는 이웃의 삶의 운명에 찾아요. 그러니까 뭐 망하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뭐 안 되면 망했다 그러지. 너 그럼 십자가 사건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도우시고 일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람을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람보다는.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아프면 잠이 안 와요. 저는 아프도요, 우리 집사람 얼마나 주님과 평안하게 잠 가운데 주무십니까? 난 앞을 끙끙거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코를 드륵드륵 걸면서 얼마나.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아프면요 진짜 잠이 안 와요. 잠자는 척하고 들어 누워있을 뿐이지. 우리 집사람 저를 사랑하는 제가 훨씬 더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면 뭐하냐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늙고 이빨이 2개 다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 늙었어요. 근데 내가 그 이빨을 어떻게 만들어요? 난 못 해주겠더라.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아파서 지금 세탁소 앉아. 가서 보니까 뭐 다 주가 생겼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면 전능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것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삭의 모든 걸 아세요. 이삭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흉내 들으면 애굽으로 넘어갈 거 아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똑 닮아서 어려우면 자기 아내를 속일 거 다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니면서 다 지켜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손 못 대게 막는 거예요. 이삭은요, 사람이 너무 약해요. 온유하다고 말하지만 연약한 자예요. 우물이 생명인데 우물을 파면 동생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싸움하지 않고 그냥 주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삭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비로소 100배의 복을 받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만 오히려 사랑 때문에 짐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아시고 피할 길을 열으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이삭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인 야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아마 예수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했는가 봐. 야, 걱정하지 말라. 야,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나도 일해야 되지. 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만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제 삶이 평안해질까요? 왜 답을 안 하세요? 남의 집 가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남편 돈 잘 벌어요? 건강해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을 사랑, 그럼 남편을 보면 평안해지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모든 걸 알지도 못해요. 왜 말 않고 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왜 성질을 부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세요. 피할 길 열어주세요. 이삭을 다 아세요. 이삭이 애굽 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속일까 봐 걱정하지 말고 다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뺏겨도 싸우지 않도록 다 이삭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마지막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제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서 너를 피곤치 아니하고 지켜주고 내 어디를 붙들어 도와주겠다. 그분이 그냥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자녀가 저를 사랑함을 알아요. 근데 자녀 때 인생의 삶이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를 모은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제발 그분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기 33장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조금만 좀 할렐루야 조금 기분 나쁘면 애굽으로 돌아갈 나을 걸 그러고 모세를 치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난 재밌어. 그거 보면 하나님 꼭 삐치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애굽 사람, 가나안 땅인 사람 다 족속 물리치고 너희들이 내 젖과 끓은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가 목이 굳은 백성이라 너희를 다 진멸하고 두려워 내 가져. 너네들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하나님 쪽 약간 삐치신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백성들이 몸을 지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안 가시면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곳에 금은 보화가 있고 들과 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을을 백성들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가지 않으시겠거든 우리도 올라가지 말게 하소서.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쉽게 아멘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빠져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깨닫게 준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일, 하나님 보내신 새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어떤 잡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적과 그 흐르고 이 광야가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한 곳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을 치장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지 않으려면 우리도 올라가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중요한 기도 제목과 살만한 가장 중요한 이유, 행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똑똑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처럼 귀하고 그것처럼 감사의 제목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믿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분이 주신 것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는데 뺏어가십니까? 얼마나 많이 시비를 걸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게,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고요. 저는 뭐 얘기할 게 우리 집안 얘기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많이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서 음식을 할 줄 몰라서 지금은 잘해요. 이제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불평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냥 밥을 차릴 수 있는 집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 가지고도 그냥 저는 감사해요. 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와이프가 아니니까 뭐 관계없어요. 그냥 짜게 하면 물 부어서 먹으면 되고 심심한 간장 쳐먹으면 되는 거고, 그걸 앉아가지고 뭐 음식을 이따위로 그렇게 말하는 조잔한 신앙인들은 중앙연합 감독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 지금까지 지금 30년 동안 필요한 전투를 통해서 겨우 맺은 좋은데 지금 죽어봐. 제가 누구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왜 골치 아픕니다. 아마 결혼할까 말까 재혼할까 말까를 한 달 동안 금식의 답을 얻을 거예요. 또 누구 만나고 또 치열한 전쟁을 어떻게 떠버리냐고요. 나 오늘 살아있는 것만도 이빨이 2개 빠지든 말든 관계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쯤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하다, 이것이 내 유일한 삶의 이유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돼. 날마다 나죠. 언젠가 한 번쯤 죽기 전에 나는 가난했다, 부유하지도 못했다, 나는 질병 가운데 아팠다, 나는 많은 사람 인정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감격스러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분의 일하심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평생 가난하게 인도하셨고, 그 일하심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항상 질병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아프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래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이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가장 자랑스럽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얘기를 잘 압니다. 사무엘서 17장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마지막 50절을 뭐라 말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으나 그 손에는 칼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았다는 패석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그 거구와 장구가 돌 하나 맞았다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짱돌 어릴 때 무지하게 많이 맞았다니까. 머리에 맞을 때마다 된장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지금까지 싱싱하지. 우리 때는 동네끼리 싸우면 왜 돌을 던졌는지 몰라요. 또 저리가 머리가 커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만 칼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칼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말, 그래서 살맛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꼭 그래도라고 붙인 분이 계세요. 하나님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그래도 신앙은 없어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있어요. 내 모든 걸 다 앗아가도, 내 목이 잘려도 죽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감격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분이 좋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고깔이 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인 것이죠. 칼이 없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예요. 넘어도 이렇게 세울 거예요. 때때로 가져가 다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앙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은혜의 복이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행도 하실 것이고 저처럼 한국 가는 분도 계실 것인데 아름다운 경치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한국 가면 진성 그 맛있는 음식 앞에 하나님을 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간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 그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해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